찬양을 듣는 중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너무나 풍파가 심하구나. 풍파가 있다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풍파를 해결하신 분은 주님뿐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지만은 절망치 않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두운 시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희망 가진 것은 이 모든 풍파를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믿음입니다. 첫째 믿음에는 물음표를 달았고요. 두 번째 믿음에는 느낌표를 달았습니다. 즉,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에 속해 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내 생명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자식이죠.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냐 이렇게 묻겠지만은 사실은 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내 목숨이 귀하지만은 내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는 목숨도 기꺼이 버리잖아요. 내가 모든 번 돈을 다 자식 위해 쓰고 내 모든 시간과 노력과 눈물도 바로 자녀 위해서 제일 많이 쓰고 뿌리고 흘리지 않습니까? 내 아내와 남편 위해서는 내가 죽지 못해도 내 자식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자식이 귀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즉, 내 자녀에게 내 피와 살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는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계는 혈육의 관계요. 세상에서 제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지간이 혈육 관계라면은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제일 귀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은 친밀한 부자지간이 아니듯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바로 이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이 믿음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자비, 자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믿음이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한 행위가 자기에게는 명예가 되고 기쁨이 될지 모르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모든 행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악할 뿐입니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는 모든 행위 역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형식이요, 허식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내가 논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믿음도 있습니다. 왜 같은 믿음인데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단어를 보면 단어 자체가 명사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명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즉 믿음은 내가 듣고 믿었지만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은 자나 전한 자나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해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제일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죠.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게 인생의 권리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왜 내게 권리가 없을까요? 십자가는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참된 믿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사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에게 권리는 없고 오직 주님의 권리만 내게 있을 뿐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나의 이런저런 희망과 소망상을 품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소망 품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여,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은 응답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만일 기도했는데 주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그럼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는 이런 권리조차 이런 소망조차 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영어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두 가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believe, 믿다. 두 번째는 faith, 신뢰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believe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여기에는 이 믿음은 faith라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구분하자면 전자는 과일의 껍데기이고 후자는 과일의 속살이 됩니다. 내 자녀가 반드시 효도할 믿는다라는 믿음은 believe이고 그와 상관없이 내 자녀는 나의 가르침과 의지를 넘어서서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 것으로 확신한다. 이것은 바로 faith입니다. 벌써 이 두 가지 단어에서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믿음 believe는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또 누구나 소망하는 그런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두 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 1차 믿음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이 소망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내가 구할 때에 응답이 오지 않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단정하고는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버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대부분이 바로 이 수준에 머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수준 있는 교인들은요, 평생 가도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즉 페이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나빠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삶이 더 나빠질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합니다. 무언가 주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무언가가 주께서 바라는 것이 계실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서 이 상황을 이기도록 힘을 더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확신이 바로 페이스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장 6절에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 바로 이 믿음, 두 번째 단계 페이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1차 단계 빌리버 신앙에서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2단계 페이스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1, 2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볼까요?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바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율법 학자로 또 선생으로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그들은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을 인정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동 없는 것, 바로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말은 맞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페이스의 믿음, 즉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나? 한 가지는 알아요. 그들은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자기들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누구나 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더라. 들으면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듣고 마는 믿음은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단지 지식으로 주를 알 뿐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이것을 넘어선 2차적인 믿음,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믿음을 끝으로 드러내는 행하는 믿음이 바로 2차적인 믿음, 페이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알고 성경 많이 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절대적이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으면서 그분이 하신 명령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는 소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평생 우리는 과일 껍데기만 핥다가 죽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1단계의 믿음은 듣고 거치는 믿음이고 2단계의 믿음은 듣고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1단계의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는 믿음이지만은 이것을 넘어서는 어려운 일이 일어서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보통 2단계는 성도들이 많이 넘어지죠. 조금 심하면 넘어지고 기도 안 한다고 넘어지고 떠나가고 많이 떠나갑니다.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피하는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 1단계의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자연산 믿음과 양식된 믿음이 있는데, 양식 믿음은 뭡니까? 일당의 믿음. 내가 듣고 그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참 교회가 참 좋더라. 오늘 찬양 들으면서 내가 눈물 흘렸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양식된 믿음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고난 없이 수월하게 믿은 믿음이요. 믿음에 대해서 절대 간증거리가 없는 그런 믿음이 바로 1단계 믿음, 양식의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산 믿음은 그렇지 않지요.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뢰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분이 나를 지켜보아줄 걸 확신하는 그런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자연산 믿음이고, 이런 성도는 바로 간증거리가 넘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믿으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체험했다, 이 간증거리 없는 성도는 정말로 문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 다 내리지만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바로 이 자연산 믿음을 수여한 사람에게만 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산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나?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 받았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았는가? 보통 교인은 그럽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내가 자녀를 못 낳는데 이를 바치면 후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일단은 의심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7절 이하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기꺼이 바쳤다.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그를 두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신 아들이었지만은 그를 기꺼이 바쳤다. 그가 믿은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의지하여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를 죽여도 다시 약속대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쳤다.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1차 믿음은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2차 믿음은 그분이 하신 약속이니까 아들을 죽인다 해도 다시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 벌써 믿음의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에게 은혜는 넘쳐나고 그에게 축복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날에게 모든 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벨론 왕이 어느 날 높이 25m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온 백성을 다 하늘 모으려고 했죠. 여기에 모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 화형시키겠다.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거부하죠. 왕은 이 세 명이 너무 똑똑해서 너무 아까워서 살려주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때 그들이 한 말이 이릅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명령에 절대 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 우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왕은 극도로 분노하여서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서 집어넣었습니다. 얼마 뜨거운지 옆에 있는 군사들이 죽을 정도로 뜨거웠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세 친구를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그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은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순교자가 된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영원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천에 전하는 증거가 되고 죽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킨 자, 그래서 천국 가는 그런 복을 얻잖아요. 바로 이런 믿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들은 이래전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너를 보니까 이제야 내가 너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온천한 만만의 하늘의 별처럼 바닷모래처럼 이 땅에 편만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는 어떤 결과가 얻었나요? 전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냄새 하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발람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 명이 섬기는 신이야말로 정말로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저들의 하나님은 어명을 어기면서까지도 목숨 걸고 당신을 신뢰하고 다른 신 앞에서 절하지 않는 이들을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셨구나. 이제 온 나라에 내가 명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아라. 욕하는 자는 토막을 내어서 죽이고 그 집은 그런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처럼 자기를 믿는 자를 구해줄 수 있는 신은 이 천지에 다시 없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그 우상의 나라 바벨론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세 친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과 듣고 그치는 믿음과 어떻게 이것이 비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말씀하신 믿음,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 복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 주십니다. 구원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오직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이 믿음 가진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이런 결단해야 됩니다. 내 손에 안 보고 내 시간 안 들이고 내 수고 없이 앉아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십니까? 평생 가도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원하시니까, 나는 주의 것이니까 그분 뜻에 따라서 이렇게 목숨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용기, 믿음, 바로 이런 믿음 가진 사람에게 주께서는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더 좋은 축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희석되어질까요? 약해질까요? 과거 그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그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가졌지만은 내 이것도 내 힘들은 하는 그거는 그런 약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논하지만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듣고 은혜 받아도, 감동 받아도, 말을 많이 해도, 오래 믿어도 그 믿음에 행위가 없으면은 그 믿음은 가짜 죽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왜 갖고 있습니까? 가짜 믿음 왜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 왜 시간자라고 이렇게 청명받고 싶어서 그런 가짜 믿음 갖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기득권, 결정까지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페이스의 믿음,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은 들은 대로 따르고 명한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 두 번째, 느낌표가 찍힌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식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넘어지는 이유는 1단계에 머무면서 신앙 경력만 쌓아나가고 나의 자랑만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단계 나아가야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 점점 더 깊은 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풍파가 일고 원치 않는 풍랑이 일어도 그조차도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2단계의 믿음에 접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땀과 피와 수고가 들어가듯이 신앙의 성장도 그런 수고와 땀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결론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믿음, 2단계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눈물을 심고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2단계, 3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가함으로써 내 삶에도 죄영광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송라지역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